훗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 베들레헴에 아주 행복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되시는 가장은 자녀와 아내를 참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아내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특별한 탈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자손으로 자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성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가정에서 시집와서 시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참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를 조금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제대로 못 지면 그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질 수가 없고,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씨앗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흉년이 들면 보통 수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혜롭고 가족을 참 사랑했던 가장은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참 가족한테 무모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라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더군다나 아들인 말론과 기론은 이름 뜻에서 보면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어릴 때부터 늘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 아이입니다. 기론이라는 자녀는 상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마음고생이 매우 컸는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게 되면 병든 자녀들하고 살 길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불신의 땅인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사를 해도 어느 곳이나 교회가 있고 또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조건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당시에는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믿는 자에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불신의 삶에 맞추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나라의 명절인 단오나 또 동지 이런 등등은 다 어떤 그 미신과 관련된 풍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엘리멜렉은 가족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실한 가장들과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이 믿음의 부모들, 엘리멜렉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끔 신앙을 강요하면 종교는 자유라는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 선택한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먹고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타협을 했습니다.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1절 끝에 보니까 거류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거류는 흉년 피해서 잠깐 살다가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데 어려우니까 잠깐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리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거류는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뒤로 물러가면 점점 더 멀리 갈 수밖에 없고 그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압 사람화되어 있어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흉년을 피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본문 3절에 보니까 선택을 한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외형상 하나님보다는 풍요한 모압을 선택할 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얻어지는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인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의 떠남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차선의 것을 우선으로 두는 우울을 범한다면 그 생의 마지막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모압 여자들을 소개하면서 오르바요 룻이라고 했으니 먼저 나오는 사람이니까 맏며느리라고 추정됩니다. 룻보다도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더욱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세상에 살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례가 오르바가 되겠습니다. 전자인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모태신앙이라면 이 오르바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던 그 말을 듣고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을 따르면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따라다녔던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오늘날 믿다가 오르바처럼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떠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밭인 돌짝밭을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되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는 즉시 떠나는 자요. 오르바는 앞날에 대한 대안보다는, 고난보다는 친정집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던 날이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생과 영벌을 앞에 두고 현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날에도 믿고 슬프고 힘든 날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르바가 신앙을 버리게 된 이유는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믿은 신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경건한 성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믿음으로 이끌기보다는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로부터 믿음에 대한 비판을 듣는 경우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음이 시들해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믿음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권면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권면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진리이겠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애정이라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여자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다가 은혜 받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여자에게 하는 말이 여자로부터 들은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도자는 인도자에 제한될 뿐입니다. 인도자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인도자를 따라서 인도자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보다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르바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족보로부터 사라져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복음이 아닌 비판되는 말들을 기독교 내부에서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별력이 있으셔서 오직 그의 말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오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대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하나 붙잡고 그 집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때 며느리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사람이 참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고향 돌아가서 같이 고생할 거 불보듯이 뻔한데 자기 며느리들 시집도 못 가고 과부로 늙어가면서 내수발하고 있는 것 자기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은 맞지만 그녀는 길을 오다가 말을 합니다. 내게 자식이 없다. 결혼할 수가 없다. 고향 땅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가정 새로 꾸리고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동기가 먹고 살 길 없어 간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하심을 보면서 판별하고 따라간 사람이요, 영적 사람입니다. 자신은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깔려있는 기초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이 더 낫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도 귀합니다. 본인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고 신앙생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세상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고 불행한 것보다는 믿음 없이 행복한 것이 더 낫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오늘 이런 신자들이 한국교회에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좋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며느리들의 장래를 염려합니다. 세상적인 판단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귀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똑같이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엘리멜렉이 가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나오미도 며느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행복을 목표로 살면 행복이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소명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 자리가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삶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엿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던 한 사람을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측하기로 오르바가 룻보다 더 행복하게 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나오미가 21절에서 신앙생활의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어? 여호와께서 나를 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어?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신앙의 고백보다는 찬양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을 넋두리처럼 읊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주변에서 들을 때 나오미의 입술에 있는 탄식을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표정과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큰 선물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슬픔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녀는 전혀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래 나 따라가면 굉장히 고생해. 내가 너희들의 삶의 미래를 준비해 줄 여력은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 있단다. 거기에 영생이 있어. 그래 이 영생은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 라고 고백했다면 따라가던 오르바가 중단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의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이 한 영혼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기쁨도 소명으로 가져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도 소명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룻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아까 순서로 보았을 때 둘째 며느리입니다. 룻도 오르바처럼 같은 자리에서 시어머니 권면 받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권면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룻을 놓고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너도 따라가라고, 그의 신들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르바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을 고백하기 전에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를 일컫습니다. 그녀는 앞날의 행복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룻은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 속에 다윗이 탄생했고 그 후손 속에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룻이 천국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부르시는 말, 호칭,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한 사람의 선택은 자신의 신앙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 선택은 가문을 일으켰고 인류를 구원하는 선택으로 발전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한 가지의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이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왔다가 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양태로 바뀌어서 계속 존재합니다. 액체는 기체가 되고 기체는 다시 액체가 되고 액체는 고체가 되고 이와 같이 사물도 영생의 어떤 끝이 없다면 하물며 만물의 으뜸인 사람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또 이 세상이 매우 깁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한평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베어서 마른 바 되는 하루살이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주어진 구원 주신 영생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룻은 개인의 영생만 얻을 뿐 아니라 무너진 가문, 끊어진 가문을 다시 세워서 영원한 구원의 가문을 만든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양태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과 결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 누웠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을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에서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구원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혈육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개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룻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가문이 퍼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르바는 떠났고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 안에 자기 후손을 안게 되는 경사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오미 같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경우가 매우 드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구원을 성찬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하고 은혜 받고 새롭게 힘을 다져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